네, 오늘은 정답은 주님의 뜻에 있다. 정답은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그런 예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를 자기네들이 맞춰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미신적인 프로에 나오는 패널들을 보니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꽤 여러 출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능이 나오고 크리스천들이 출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다들 기왕이면 바른 길,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뭐가 바른 길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자주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가 정말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직업이 갑자기 찬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리던 투자처가 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망한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뭐가 옳고 바른 길인지를 고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멀리를 굴리며 조언도 구해보지만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정답을 찾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을 통해서라도 삶의 바른 선택지를 좀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런 예능이 나오고, 기독교인 패널들이 또 참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무당이 말을 쫓는다고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온 패널 중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한 그 무당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신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진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피조물이 뭘 안다고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어쩌다가 한두 번 바른 선택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기가 막히게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정말 좋은 선택을 몇 개 했다고 한들 인생이 정말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고 싶은 이유는 좋은 인생을 살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깁니다. 한두 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인생이 끝까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잠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것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누구나 정말 부러워할 만한 꽤 괜찮은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다니 네 인생이 이제 폈구나, 네 인생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회사에서 나쁜 선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임에게 너무나 심하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쉬게 되면서 오히려 그 좋다는 회사에 들어간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한두 번의 좋은 선택보다는 우리 본질이 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좋은 선택으로 인생이 끝까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좋은 인생이 되도록 바뀌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요, 한두 번 좋은 플레이를 보인다고 그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기본기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아주 훌륭한 플레이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아버지가 어릴 때 기본기를 그렇게 열심히 시켰다고 합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비법보다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지겠다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다져야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되어서 재능을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단순히 테크닉만 과시하면서 한두 번 좋은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들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경우는 많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은 오래도록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본기가 좀 잘 갖춰져야 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내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느냐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방향이 있다면 좀 잠시 헤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려 먹었으면은 잠시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패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해야 될 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길이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따르는 일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일들이나 이득이 있다고 하는 일들이라고 해봐야 금방 사라지고 변해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영원히 가치 있으며 영원토록 안전하고 영원히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울 때 그 인생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향해 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니 그 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표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온전하고 바른 길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향하고만 있으면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맨날 사고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뭐 집안일을 하다가도 실수해서 사고를 치고 밖에서 일하다가도 사고를 치고 장을 봐도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함께 사고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내분이 말하기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서투르고 좀 손재주가 없어서 사고를 칠지언정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고 사고를 쳐도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집중해 쫓고 있으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쫓는 사람들은 뭘 해도 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세상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리로 가면 부자가 된다, 저리로 가면 성공한다, 요리로 가면 네 자존심이 채워진다, 거기로 가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강한 공격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대부분 유혹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자 모압 족속의 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저주를 퍼붓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강력한 저주와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얘네들의 문제는 강력한 저주나 강력한 어떤 것에 얘네들이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들의 정말 약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유혹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정말 결정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넘어갔고 급격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임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우상과 음란에 빠진 이들을 징벌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삶을 꾸려가고자 한다면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른 길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고 약속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래 그의 후손들까지도 유혹에 넘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죄를 씻는 휴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기만 하시면 되고 나는 여전히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마음껏 끌려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길을 교정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목적이며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탐욕과 나의 이득과 안락함과 음란함 때문에 쫓았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나의 삶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른 길을 무시하면서 어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삶을 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능력 있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우리 삶에 가장 복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거를 따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쓰인 따르다라는 말은 밀착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수치가 아닌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기에 드릴 수 있는 요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시며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득 적혀있는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까이 말씀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고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나라의 말을 정말 유창할 정도로 못하는 경우가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함께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현지인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 아예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랑 저랑 어떤 노부부랑 케이블카를 1시간가량 같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4인용이었는데 넷이서 딱 타 있었습니다. 되게 좁은데. 근데 아버지께서 그분들이 말을 걸으셔가지고 이 세 분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께서 사실 나 한국인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멍하니 혼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회화를 잘하시는 이유는 일본어를 정말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일본 TV를 켜놓고 보시고 또 다닐 때 녹음해서 듣고 다니시고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막 뛰어가서 어떻게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수준으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가까이 한 만큼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밀착하여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말씀을 가까이 밀착해 봐야 됩니다. 읽어도 보고 듣기도 하며 외우기도 해보며 어떻게든 자주 가까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더욱 잘 분별하게 되고 지혜를 얻으며 말씀에서 우러나온 능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뢰도 될 만큼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대충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게으르고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은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성실하게 살기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충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나태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쉼과 안락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의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일도 대충 하니까 발전이 안 되고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나이만 들어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관계를 맺습니다. 남의 성의를 가볍게 생각하고 연락도 읽고 무시하며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 어떻게 관계에 복이 오겠습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충 맺습니다. 그럼 복도 대충 옵니다. 대충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셔도 그것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열정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가수 하나가 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바로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충 하다가 어려워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대충 예배를 드리다가 심판받아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대충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단순한 석양이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맡겨진 삶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관계들을 성의 있게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두 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냥 대충 일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벽돌을 쌓을 때마다 이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대충 일했던 벽돌공은 평생 일용직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에 빠졌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성실히 살았던 어린 벽돌공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말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 성의 있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먼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열심히 살고 자기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 힘만으로 바른 삶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장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선택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은혜로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뭡니까? 가끔 은혜로 살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게으른 삶입니다. 은혜란 내가 열심히 살고 남 노력도 했지만 그래도 살면서 자빠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 덕분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하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렸으니 오직 하나님께 다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긴 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는 내게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삶은 강력하고 단단해집니다. 예전에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뛰어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으니 이것을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청년이 한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나요?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나요? 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여서 네가 이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넌 늘 바르고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품으며 살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내가 성실히 살고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왜 내가 계산하기에 좀 더 이득이 되고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손해보고 잠깐 이익이 없고 잠깐 불편하더라도 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가 붙든 은혜가 얼마나 능력있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다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그 길은 언제든 쉽게 무너지고 망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마이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일 뿐 아니라 우리를 그것까지 실어 나가는 가장 안전한 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큼 중요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붙들며 성실히 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며 은혜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는 것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악기로는 명연주를 해도 불협화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조율되어 있는 악기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최고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길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기로 결단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나태함에 물들지 않고 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옵소서. 감히 나의 힘으로 바른 삶을 세워간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로 삶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히 복된 삶을 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